보고 싶었어.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렇게 궁금할 때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를 통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스토리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기회인 줄 알고 다윗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11장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 같은 자가 없다 그랬고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또 다윗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사람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범한 사람은 주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11장에는 이 밧세바를 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작은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상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는 그냥 읽었는데 조금씩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볼 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에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변에 워낙 전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출전을 다들 이제 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전투가 좀 적었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때에 또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왕이 출전해야 될 전투에 이제는 왕이 나가지 않고 이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가고 왕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었는데 어디를 전투하러 갔는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으며 암몬 자손이 사는 지역에 랍바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에워쌌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죠. 왕이니까. 그런데 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날 저녁에 다윗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보인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일부러 본 게 아니고 왕궁에 올라갔다가 그냥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알죠? 성령 충만하면 본 것도 눈을 감고 보게 될지라도 고개를 돌리는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안 봤던 것도 찾아가게 되고 그래 보게 되면은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가 주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는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죠. 그냥 보게 된 거니까. 근데 볼 수 있는 곳에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신하를 통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누군지 알아보았고 그 여인은 3절에 말하기를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아버지의 딸이었고 이제는 결혼하여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고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탐했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서 이런 말을 기록하지 않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이 잘한 것만 기록하고 다윗의 허물과 더군다나 이 여인을 탐한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율법에서는 남의 아내를 탐하여 그와 동침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정욕을 다스릴 힘이 없어서 그 여인을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이 연약함이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는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이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여인을 탐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 데리고 온 종만 알았겠죠. 문제는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해가지고 이 여인이 다윗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고 기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죠. 그냥 어떻게 끝내려고 했는데 여인이 임신이 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임신이 됐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했던 행동은 이것을 빨리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인 요압에게 소식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데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제 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격려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잘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종들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함께 있던 사람이 전해서 다윗이 그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왜 너가 집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잤느냐 했더니 언약궤와 하나님의 종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그리고 저의 주인인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실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지금 내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인데 다윗은 지금 마음에 큰일 난 거죠. 들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술수를 쓰는데 이번에는 그를 불러다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서 저녁 때까지 그와 함께 있다가 취한 상태에서 더불어 침상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술 기운에 내려가서 이제 하려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역시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빗나간 거죠. 뭔가 몰래 감추려고 했는데 빗나갔어요.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서 다윗이 다음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는 거였는데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주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미도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내용이에요. 요압에게 너가 우리아의 편지를 받거든 우리아를 지금 전쟁터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죽을 수 있을 만한 곳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하라. 그러한 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를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을 가지고 편지를 요압에게 보냈는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이제 성경에 읽을 때 나오는데 다윗의 37인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3인의 용사가 있었고 그 아래에 37인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던 거예요. 그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다윗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이 그를 전쟁터에 보내요. 보내는데 1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자, 요압은 지금 거기 전투의 장관인데 이 요압은 이 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치열하고 어디가 용사가 있고 어디가 취약한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는데 죽을 만한 곳으로 우리아를 데려가서 거기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하다가 빠졌는데 이 요압은 그 우리아에 대한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고 실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아가 잘못한 게 없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 앞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나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에 등장할 때 요압은 권력의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아의 죽음보다도 장차 이 왕의 말을 순종함으로 해서 왕이 나에게 줄 상급과 장차 누릴 권력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이라 한 것을 눈 감아줘요. 눈 감아주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11장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잘 끝난 줄 알았어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지만 지금 다윗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의 뿌리를 잘 보세요. 다윗은 그냥 전쟁에 나가야 될 시간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그때에 뭔가 마음에 느슨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이 별로 좋지 않아요. 명절이 또 길면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안 좋아해요. 길면 길수록 뭔가 이게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사실 또 명절도 있어야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명절 돼도 상관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저는 명절이 되면 공고함이 와요. 이 삶의 일주일에 하루에 이 시간이 막 틀어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명절이 길수록 저에겐 좀 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평안할 때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 이 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가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저 마음에 그냥 눈으로 보았을 뿐인데 시선을 돌리지 못했고 그의 마음에 전달이 됐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여인이 처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탐하려고 했던 마음은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여기서 누구는 목사라도 장로라도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야 뭔가 그러려니 하겠지만 목사가 죄를 짓고 장로가 죄를 짓고 교회에 중요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다윗이 범했는데 문제는 그 씨의 열매가 생겨서 잉태를 했다는 거죠. 잉태를 해가지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또 뭐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마치 우리아를 오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아가 이 자녀가 다윗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으나 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번이나 술을 마셔서라도
다윗 앞에서 마시게 하고 돌려보냈지만 그래도 가지 않으니 결국은 살인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죄가 감춰지지 않을 때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감춰지지 않으니까 가늠한 것으로 임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죽일 방법을 찾고 거짓말을 찾다가 결국에는 죽게 하는데 그 죽는 일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도 참여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리는 소문에 11번째 계명이 있대요. 제가 우연히 이 유튜브에서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11번째 계명이 있는데 11번째 계명이 들키지 말라 이런 거예요. 들키지 말라. 죄를 범할지라도 들키지 말라. 예. 참 우리에게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 한 말이지만 죄를 범할지라도 들키지 말라.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면 그냥 되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들키지 않으면. 그런데 참 그분의 고백의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들키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들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와 살았다. 아무도 본 사람 없지. 예. 그게 산 게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에 내 마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저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가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시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는데 굳이 그거를 깨치고 이겨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들키지 말라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혔는데 죄는 들키지 않을수록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켰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데 내가 사람에게 들켰잖아요. 그럼 재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내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 오직 나밖에 없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달아졌던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그 사인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아는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다윗은 은밀한 가운데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바울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는 악에 함께하는 것인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사람이 다른 법과 싸워서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바울도 끊임없이 내 안에 공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끊임없이 내 안에 선과 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연약해지는가 할 때에 이제 곧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다윗은 감추었는데 그 시간이 1년 정도 지나서 아이가 낳을 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게 하시면서 나단을 통해서 한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은 다윗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누군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데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요. 죄를 지었을 때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를 하면서 부자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가난한 자는 하나밖에 없는, 마치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비유하고 있고, 다윗은 사람이나 아내나 재산이나 없는 게 없지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걸 비유로 말씀하면서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 대접하지 않고 그저 하나 가지고 딸처럼 아내처럼 그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와서 빼앗아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12장 5절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다윗은 난지 몰랐죠. 그 사람이 다윗이 난지를 모르고 나단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다윗이 왕으로서 명을 내렸어요.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옆 사람을 향해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 짧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나를 봐야 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혹시 나는 지금까지 아니었어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지금은 주의 은혜가 있고 내가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나도 역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에게 말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내 삶에 유익한 말씀만 좋아하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사람에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살면서 그 사람에게는 대우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이미도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왕의 뜻한 바를 행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이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조차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자신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잖아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 있어도 하자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해야 되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깨닫게 됐을 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자, 그런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압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 동참했던 사람이 요압이었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요압과 함께 끌어들여서 함께 죄를 짓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단은 1년 후에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죽어야 마땅하고 당신은 남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왜 범죄했는지를 말씀하세요. 왜 범죄하게 되었을까? 그 말씀이 10절 이하에 보면
12장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누굴 업신 여겼어요?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업신 여기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까짓 것쯤이야 뭐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뭐 용서해 주셔야지.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은 나의 말을 업신 여긴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계속 11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 말씀 안에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세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겠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읽었던 모든 말씀이 다 누구네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의 집안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자가 이 다음 아내였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 딸을 취하여 간음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간음한 거에 대한 그 오빠 압살롬이 분노해서 나중에 암논을 죽이거든요. 죽인 일이 있어요. 죽음이 일어나요. 이 모든 회오리 바람이 다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죽여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는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와요. 이때 또 요압이 등장하거든요.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은 언젠가 다윗은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또 압살롬이 왕이 될 거잖아요. 압살롬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와요. 훗날에 데려왔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가?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 그래서 왕위를 차지하고 훗날 다시 왕위를 차지할 때에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압살롬이 죽는 말씀이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죄를 지었는데 너는 나에게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너의 죄를 은밀하게 하지 않고 백주에 드러나게 하겠다 해가지고 다윗의 집안에 두 가지 큰 죄를 명하시는데 하나는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그 집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도님,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시죠? 선한 것만 거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지만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맺은 것을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선한 것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죄의 열매도 하나님 거두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너무나 다윗의 위대함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다윗이 나단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기서는 짧게 나왔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회개가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복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죄예요? 다윗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윗이 범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그게 바로 너야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님, 하나님은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게 바로 너야. 마치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너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그때부터 엄청난 집안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은 다윗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다윗이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범죄한 일로 인하여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다시는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는 죄 가운데 숨어 사는 자가 아니라 너의 죄를 들춰내서 더 이상 죄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죄를 지어도 그냥 이 땅에서 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가? 마지막 날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죄의 대가도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마다 다윗이 뭘 생각했겠어요? 암논이 죽고 다말이 간음당하고 압살롬이 쫓겨날 때 나 때문에 그랬구나. 깨닫는 거죠.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집안의 죄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에 등장할 때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다음에 다윗이 데려왔잖아요. 데려온 다음에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을 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죠. 용서해 주었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읽으셨어요? 임신한 아이가 병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아니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알린다면 왕이 얼마나 절망에 빠질까 그랬는데 웅성웅성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물어보니 아이가 죽었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근심하며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신하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 왕이요,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시더니 왜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옷을 입고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다윗이 멋있는 신앙을 고백하죠. 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으나 이 아이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금식할 이유가 없고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도다. 그리고 일어나서 씻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거예요. 이미 결정된 일을 향하여 낙심하고 이미 일어난 일을 향하여 근심하고 이미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는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데 결정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었고 그의 이름을 평화라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그리고 다윗의 앞으로 지금까지는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부로는 너희 가정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솔로몬을 그 집안에 출생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전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11장 1절에서 읽었던 그 암몬 땅의 그 성으로 다시 전투하게 가는데 그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암몬 땅에 있었던 바로 랍바라고 하는 성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땅이고 그 다윗이 전투에 나가자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요압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요압이 마지막 끝을 남겨놓고 다윗에게 제가 정복하면 나의 이름이 남으니까 왕이 가서 마지막 정복하시고 왕의 이름을 남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의 성이었던 랍바라고 하는 성을 마지막에 다윗이 가서 정복하는데 그 성은 어디라고요? 우리아가 죽었던.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는 감추려고 했지만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서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 기억하세요. 첫째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앞에 다윗이 제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건 마땅하거든요. 다윗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용서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정에 회복을 하시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랍바라고 하는 성을 다시 정복하여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나에게 하실 말씀인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또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넘어졌던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자리가 되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만 이제는 감추지 않고 들춰내어 고백함으로 죄 없는 죄 사함 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